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역 지침 4단계로 인해서 1호 법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제 백중 기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중을 통해서 우리 불자분들께서 나와 인연 있는 많은 영가들 다 함께 극락왕생하고,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큰 공덕을 쌓고, 그리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면서 지금 백중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오늘같이 백중 또 제사가 있는 날에는, 제가 있는 날에는 우리 불자님들이 법당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모여가지고 함께 독경도 하고 연불도 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이제 불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믿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집에서라도 열심히 연불하면서, 제는 제대로 우리 스님들이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연불하시고 독경하시면서 공덕을 잘 쌓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시면서 우리 중생들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닦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널리 법문을 펼치셔서 우리 중생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중생 제도에 아주 큰 위대한 법문을 하셨다면, 또 이미 지금 살아생전에 또 불자건 불자가 아니건 또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또 부처님께서 이런 영가들을 위한 법문들도 또 따로 설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보면 영가들 혹은 이제 안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아귀들 등등을 천도하는 그런 법문들을 팔만대장경에서 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그냥 철학이라든가 무슨 윤리라든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내 마음으로 깊이 수용하고 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의지하면서 닦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늘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는 위대한 가피, 놀라운 가피, 신묘한 공덕과 가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대승의 경전, 부처님의 경전을 늘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하시고 마음을 닦으시고 공덕을 쌓으신다면, 또한 우리가 내 스스로 엄청나게 큰 그런 선업을 짓는 길이기도 하면서, 또한 나와 인연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또한 천도하는 데 있어서도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은 늘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 예전에 오랜 예전 그 수나라 시대 때 해초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해초 스님께서는 평생 법화경을 지송하시던 스님이셨는데 이 법화경을 항상 독송하시면서 계행이 철저하시고 또한 수행이 아주 깊으신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초 스님께는 나이가 어린 제자가 있었는데 이 나이 어린 제자가 채 20살도 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초 스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 근데 이 제자가 채 나이가 20도 되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난 제자가 죽어서 지금 새로운 몸을 받지 못하고 태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산. 이제 우리 중국에 가면 산 중에 태산이라고 있죠. 아마 이제 영가들이 중국에서 영가들이 이제 다 사람 죽은 뒤에 한번 이렇게 몸을 바꾸기 전에 한번 거쳐가는 곳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이 제자 영가가 태산에 있다는 것을 당신께서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 직접 이 해초 스님께서 태산으로 가십니다. 태산에 가가지고 그 태산의 산신각이죠. 태산의 산신령을 모시고 있는 산신각에 가서 거기서 이제 향하늘을 피웠더니 그때 이제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 태산의 산신령을 중국에서는 태산부군이라고 부르거든요. 태산부군. 우리 불교 설화에 보면 태산부군은 염라대왕의 석이라고 합니다. 석이라고 아시죠? 옆에서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거 도와주는 사람을 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라대왕의 서기를 맡고 있는 게 바로 태산의 산신령이다. 그래서 태산부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옛날 오래된 책자에 그런 어떤 신기도, 그런 산신기도나 신기도 할 때 태산부군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 염라대왕의 석이었는데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시고 계행이 아주 청정하시고 수행의 힘이 아주 깊으신 해초 스님께서 직접 산신각을 찾아오니까 이 태산부군이 이제 몸을 드러내가지고 해초 스님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아무리 산신각 백날 가봤자 산신령이 나타나 주지는 않겠죠. 근데 해초 스님이 워낙 수행이 깊어가지고 이 태산부군이라는 산신령이 직접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그 태산부군에게 해초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저승세계를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내 제자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겠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해초 스님께서 제자가 태산 쪽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셨는데 산신령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를 내 제자가 지금 저승에 어디쯤에 머무르는지 봐줄 수 있겠소? 그래서 이제 태산부군이 예 스님 잠깐만 기다려 보시지요 하고 이제 한번 후딱 어디 갔다 오더니 예 지금 스님의 제자분은 여기 태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니 내 제자가 왜 태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요? 예, 복을 지은 바도 없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한 바도 없고 복을 지은 거와 나쁜 짓을 한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태산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 몸을 받지 못하고 태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참 요게 묘해요. 말이 크게 복을 지은 것도 없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없어서 복과 화가 애매해가지고 태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부군이 제자분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그 제자를 영가를 이제 태산부군이 인도를 해줘가지고 해초스님과 만나게 됩니다. 해초스님이 제자를 보면서 그래 너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영가죠. 영가 제자가 하는 말이 예 스님 제가 지금 죽은 지 벌써 시일이 지났는데도 다음 생에 몸을 받지 못하고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딱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해초 스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명색에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 승복을 입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도량에서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고 했을 텐데 그래도 무언가 복을 제대로 지은 바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나쁜 짓을 지은 것도 없어서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람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지 못하고 영가가 태산에 머무르고 있으니 아마도 해초 스님께서 마음으로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해초 스님께서 그러면 네가 좋은 곳으로 가려면 새로 좋은 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 스님, 제가 저승에 있다 보니 저승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받드는 것을 최고의 공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스님, 제가 큰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제 앞으로 법화경을 한번 사경해 주시옵고 또한 공부하시는 스님 100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법화경을 한번 사경해 주시고 그리고 수행하시는 100명의 스님들께 또 따로 공양을 올려주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몸을 나와서 다음 생 좋은 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초스님이 그래 내 알겠다 내 그리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영가 제자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산북은 태산 상신령한테 고맙다 인사를 한 뒤에 얼른 절로 오셔가지고 그 제자를 위해서 묘법연화경, 법화경의 원래 제목이 묘법연화경이죠. 묘법연화경, 그렇게 묘법연화경 7권, 구마라지 번역본의 7권이거든요. 7권 28품이라고 하죠. 7권 28품의 묘법연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을 하고 난 뒤에 사경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공부하는, 수행하는 스님들 100여만 분들께 이렇게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 이름 앞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이제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100여 명의 스님을 모시고 이제 천도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우리 제자가 더 좋은 몸을 받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태산으로 갑니다. 태산에 가서 다시 산신령을 불렀더니 태산부근이 다시 나타났어요. 태산부근이 나타나서 태산부근에게 해초 스님이 내가 우리 상자를 위해서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한번 사경해주고 또한 수행하는 스님들 100여 분에게 공양을 올려서 그렇게 천도 공양을 잘 회양을 했는데 우리 제자가 좋은 곳으로 좋은 몸을 받았는지 참으로 궁금하오라고 질문을 하니까 태산부근, 이 태산의 산신령이 허허 웃으면서 스님께 말씀하기를 스님께서 절로 돌아가셔서 묘법연화경 사경을 하시는데 묘법연화경의 묘자를 쓰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스님의 상자분은 사람 몸을 받아 천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자가 부탁하기를 묘법연화경 7권 28품을 한번 사경해 주시옵고 그리고 수행하시는 100여 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절에서 묘법연화경이라는 제목의 묘자, 첫 글자 묘자를 딱 쓰는 순간 이미 그 상자는 영가 제자는 이미 사람 몸을 받아서 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스님들 100명한테 공양 올리려면 그래도 돈이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그 스님한테 돈 그거 100명의 스님께 공양 올린 거 쪽났네. 묘자 쓰는 순간 이미 천도됐는데 스님들한테 공양 100명 올린 거는 그 공덕은 어찌하나. 또 이런 얌챙이 같은 그런 깍쟁이, 얌챙이 같은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 100여 명의 스님들께 공양 올린 공덕은 또 공덕대로
그대로 또 이제 그게 다 공덕이 쌓인 거겠죠. 어쨌거나 해초 스님의 그 묘범 연화경 사경을 하면서 묘자를 쓰는 그 순간에 상자가 이미 천도가 되었습니다. 저기 아랫마을에 아무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스님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시지요 라고 태산부근에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산부근 상식령의 말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약 3년의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산식령이 말해준 그 아랫마을집 아무개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에 나이 어린 애가 이렇게 이제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놀고 있다가 스님이 막 이렇게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좋아라 하면서 스님의 품으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부모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애가 굉장히 사람한테 낯을 가리는데 스님을 보는 순간 이 어린 놈이 스님한테 달려들어서 품에 안기니 스님하고 전생에 인연이 있나 봅니다 하니까 이제 우리 해초 스님께서 이 아이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출가한다고 하면 꼭 내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불교 신자라 독실한 불심이 있었는지 예 스님 나중에 우리 아이가 출가한다면 스님의 상자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머리를 깎고 다시 해초 스님께 출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법화 영엄전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경전에는 참으로 신묘하고 위대한 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묘법 연화경에 묘자만 썼는데도 그 자리에서 천도가 되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불교 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러면 나도 그 법화경 사경하면서 묘법 연화경에서 묘자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해초 스님 같이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시고 계율이 청정하시고 그리고 수행이 깊으셨기 때문에 해초 스님 같은 분이 묘법 연화경에 묘자만 써도 천도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우리 같은 불자들은 한 10번, 20번, 30번 이상은 사경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옛날 옛적에 한 거사가 있었는데 금강경을 평생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던 이 거사님이 갑자기 잠을 자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거사를 데려갑니다. 그 염라대왕 앞에 딱 이렇게 섰는데 염라대왕이 그 거사를 보면서 그대는 살아생전에 어떤 공덕을 지었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거사님이 저는 특별히 지은 공덕은 없고 살아생전에 제가 금강경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바세계 중생으로 태어나서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이 최상의 공덕입니다 라고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하면서 거사님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제가 다시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더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신다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도 왕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 거사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거사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도착해서 집으로 발아대준 그 저승사자한테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승사자님, 제가 나중에 저승사자님 앞으로 공양 좀 올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밥이라고 해가지고 저승사자에게 밥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밥이라도 좀 올릴까요? 하니까 저승사자가 고마워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공양은 필요 없고 나를 위해서 금강경을 좀 독송해 주십시오. 우리 저승에서는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 이왕 마음을 내셨으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나중에 금강경 독송할 때
그때 그 금강경 독송한 공덕을 제 앞으로 좀 회양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거사가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흔쾌하게 허락을 하니 저승사자가 뛸 듯이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또 재미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가피가 담겨져 있는 그런 대승경전, 그래서 저승에서도 이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을 최고의 공덕을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금강경, 법화경 그런 어떤 천도와 관련된 영엄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경, 법화경보다 훨씬 더 영가천도가 잘 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바로 불설아미타경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께서 다 함께 찬탄하신 그런 위대한 공덕을 갖춘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경전이 바로 이 불설아미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면 염라대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합장하면서 찬탄을 하고,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면 묘법 연화경에 묘자만 썼는데도 영가를 천도시킬 수가 있지만, 천도시켜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지만, 이 불설아미타경을 의지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면 염라대왕을 만날 필요도 없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 곧바로 죽은 뒤에 죽자마자 곧바로 번개같이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설아미타경이야말로 우리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는데 아주 놀라운 위대한 가피와 공덕을 갖춘 경전이다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아주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아주 좋고, 아미타경은 아미타경대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 불가사의 경이다라고 옛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중 기도 기간 동안 우리가 하한거 해제 때까지, 백중 회양 때까지 우리 화계사에서 불설아미타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법당에 가득히 모여서 이 불설아미타경을 다 함께 독송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당에서 스님들끼리 열심히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독경하고 염불하고 있으니,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매일매일 열심히 독경하시고 열심히 염불하셔서 크나큰 공덕 그리고 크나큰 선업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